그런데 사실 그때도 젊었을 때 앞에 우리는 안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부처님법을 배우니까 부처님법을 배운 거와 안 배운 거와 다른 게 이제 나가서 다툼이 벌어질 때 법을 안 배웠다면 그냥 에이 하고 막 다 질러버려요. 다 내 식으로 바꾸려고. 그런데 법을 배우면 인욕바람이를 하게 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그런 삶의 고난이 오더라도 오히려 사랑을 더 키우고 자비를 키우고 사랑하더라도 집착 없이 사랑하게 돼요. 내 자식, 내 가족 집착 없이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면은 아까 바위 같은 마음이 되었고 이별, 사별 너무 괴로워지는 거. 모두 다 죽는 것이다 라고 알고 집착 없이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때는 사랑은 크고 괴로움은 작아집니다. 집착 있게 사랑하면 이제 괴로움이 결과가 억수로 커진 결과가 나옵니다. 고통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기가 부양할 때부터 이제 이렇게 돼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양할 때부터, 부양받을 때는 좀 삶이 편했던 겁니다. 부모로부터. 이제 부양하게 되면 삶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거지가 50% 편하게 먹고 들어간다잖아요. 거지님들이. 그 부양의 의무가 굉장히 그 사람을 무겁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거지 3일만 하면 다루지고 못한다는 이유가 부양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삶이 이제 고름이 차기 시작하는데 그때 법을 알고 계율, 부처님 말씀대로 계율과 보시적으로 살게 되면 마음을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 지금 두 번째 법수로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금강석 같은 마음, 번개 같은 마음, 고름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름 같은 마음일 땐 계율과 보시, 번개 같은 마음일 때는 삼매, 법문 듣기도 즐거이 하고 삼매 공부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번개 같은 마음이 되고 보았다, 보기는 보았다. 이게 어찌 보면 견성입니다. 보긴 보았는데 잠깐 번개쳐서 보았다. 이러고 삼매를 더 깊게 하면 반야가 계속 드러나면서 금강석 같은 마음으로 향하는 겁니다. 세 번째 법수를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수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는 8가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곱하기 2는 16가지 마음인데 1번은 탐이 있는 마음, 탐을 버린 마음. 2번은 성냄이 있는 마음, 성냄을 버린 마음. 3번은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4번은 산란한 마음과 위축된 마음 내지는 이게 저자마다 좀 다르게 써서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 빨리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5번은 고귀한 마음과 아직 고귀하진 않은 마음. 6번은 위 없는 마음과 아직 위가 좀 남아있는 마음. 7번은 삼매에 든 마음과 삼매에 들지 못한 마음. 그러니까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거죠. 8번은 해탈한 마음과 해탈하지 못한 마음. 이것은 요 6개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건 그 첫 번째 법수, 두 번째 법수 모두가 세 번째 법수도 6개의 사람 마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옥부터 천상세계까지 해서 저 천상 제일 높은 데까지가 아니라 그 너머의 해탈까지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옥 중생부터 신들부터 신들의 왕까지 해서 그 너머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지가지 마음입니다. 즉 모든 존재들은 탐이 많은 마음이 있고 탐이 적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중에 어떤 마음이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이 많은 존재가 저 지옥의 존재. 탐욕이 적을수록 신의 신이고 신들의 왕이고 해탈까지 가는 마음이라는 얘기죠. 이걸 이런 식으로 지옥부터 천상으로 해탈로 여기셔도 좋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여기서 탐욕이 적을수록 마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럴까요? 물론 압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나 때문에 탐욕하냐? 부양가족이 있으니까 하지. 이런 의문을 우리 다 갖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 질문은 타당한 겁니다. 나 때문에 하는가? 처자식 혹은 남편 자식, 부모, 공양을 하니까 할 수밖에 더 있냐?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우리가 그들만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다. 나를 위해서도 한다 이겁니다. 지금 부처님 말씀은 무엇이냐면 부양하는 가족을 위해서 탐해라 하셨죠. 오히려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다. 계율을 지키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족을 위해서 부양하는데 탐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대 자신의 탐욕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대 자신의 탐욕을 머물러 정도만 해라 그런 얘기죠. 부양을 위해서 한다면 머물러만 해라. 그대 자신이 탐욕에 강요되고 완전히 동요되고 바위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인색함까지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탐욕이 많으면 맨날 그 생각해요. 하나는 그 생각하고 추구하는 거, 하나는 그게 안 됐을 때 괴로워서 그 생각하고, 탐욕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거기에 온통 인생을 다 빼앗기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이 적은 사람이 휴가도 가는 거예요. 마음도 한가롭고 자기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처음 오는 분들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탐욕이 적어서 어떻게 하나. 아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재물을 모으고 좋은 명성을 얻는 건 분발하면 된다고 그러신 거예요. 분발만 하면. 그러니까 탐욕에 찌들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탐욕에 머물러서 분발만 해라. 워런 버핏이 아마 그런 류의 사람 아닐까 싶어요. 머무르기만 해서 분발해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또 고시에 많이 쓰는 모양이 돼요. 빌 게이츠도 요새 그러는 모양이고요. 그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위해서 보시하잖아요. 뭐 아프리카인가 이디오피아인가 어딘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탐욕에 안 찌들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머무르기만 하니까 오히려 많이 벌잖아요. 분발해서. 그러면 많이 벌고 보시하고 자유롭게 살고 늘 거기에 일에 매달리지도 않고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많은 걸 가졌네. 그런데 탐욕에만 모든 인생을 올인해버리면 다 이렇네. 탐 때문에. 그거 하나 성취가 된다고 해도 아까 그 재벌 7번으로 나온 사람처럼 똥술에 끌고 다니고 똥가마가 아까워서 말이죠. 그래서 그 탐욕이 있는 마음과 탐욕이 조금씩 버린 마음은 그 부처님이 잘 스스로 파악하라고 그러셨어요. 탐욕이 많은 마음이 바위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바위를 물에 던지면 천상으로 뜰 수가 없고 무조건 밑으로 가라앉는 듯이 몸이 무너진다면 지옥으로 갈 거요. 살아서 문제는 나중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너무 마음이 무거울 거다. 탐욕이 적은 사람은 적어서 바위가 아니기 때문에 물 같기 때문에 물은 물에 뜨지요. 날라다녀요. 실제로 마음이 한가롭잖아요. 마음.
그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일할 때는 열심히 분발하지만 머릿속에 생각은 잘 안 해요. 마음속에서. 그러니 마음이 한가로우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게 마음이 행복한 거죠. 두 번째, 성냄이 있는 마음과 성냄을 조금씩 버린 마음 얘기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성냄이 있는 마음이 아까 바위 같은 마음, 지금 여기서 바위 같은 마음이, 오 부처님 제발 나는 바위 같지 않고 마음이 좀 편안하기를,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얽히고 설켰습니까? 실타래처럼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발을 많이 내면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니듯 그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신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오 제발 나에게서 성냄이 없었으면. 이거 부처님이 못 해주시는 거죠.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 성냄이 열버지는 마음이면 참으라고 하셨죠. 열버지면은 마음이 날아다니죠. 행복하기 때문에. 여전히 얘기 드립니다. 주위에서 아까 질문이 똑같은 반복인데, 아니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위에서 자꾸 화를 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욕계는 영원히 주위에서 화를 낼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다 보면, 조금씩만 참다 보면 없어집니다. 기울가 보시를 하면서. 그리고 아까 어리석은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이 많을수록 미혹한 존재죠. 무명이에요. 그는 무명에 전도돼 갖고 자기가, 이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도 없어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어리석음을 버렸으면 버렸다고 알고, 여기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버리기 시작하라는 게 완고한 고집과 완고한 견해부터 버리라고 하셨어요. 고집스러운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고집스럽다고 하는 것은 고집이다라는 건요, 다른 게 고집이 아니라 견해를 꽉 붙잡고 있는 걸 고집인 거예요. 자기 견해를. 견해는 얘기 드렸지만 견해라는 단어 자체가 이쪽과 이쪽 두 개가 있어요. 둘 다가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는 게 견해인데, 어차피 둘 다 쪼아리 아닙니까? 반쪼아리. 2분의 1쪽을 잡고 옳다고 해봐야 그건 반쪼아리이기 때문에 궁극의 진리가 아니거든요. 견해라는 건 살아가면서 그냥 필요한 거죠. 진리가 아니고, 경제에서 노벨상 받으려고 그러면 경제학자가 수십 년 전에 밝혀놓은 게 어느 시기에 가서 대충 10년만 지구의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면 노벨상 줍니다. 10년도 못 가요. 그 굉장한 일은. 10년만 제대로 지구의 경제가 그렇게 대충 돌아가면 맞췄다 이거죠. 훌륭하죠. 그 다음부터 또 안 맞거든요. 그 이치가. 그러니까 또 새로운 경제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노벨상 받은 이치도 엉터리인데 10년 지나면. 그래서 어리석음으로 돌아와서 그 어리석음의 작은 부분이 일단 견해인데, 견해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우리가 바위 같은 마음인 거 다 아시죠? 완고해갖고 고집이 세갖고 남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 외롭게 살잖아요. 그리고 쉽게 이치적으로 얘기해도 여러 견해를 다 알고 포용해야 또 새로운 걸 더 좋은 견해를 만들어낼 텐데, 여러 견해 볼 틈도 없으니 그 자기 우물에 갇혀갖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이 큰 사람일수록 지금 그 마음이 괴롭다. 어리석음이 작은 마음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열려있는 마음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산란한 마음과 위축된 마음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단일한 마음이라고 나올 때도 있는데,
빨리어는 모르지만 정황상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산란한 마음은 우리 일반의 아까 고름 같은 마음이죠. 마음이 산란하다 이런 겁니다. 이런 집착했다가 저런 화를 냈다가 저런 어리석음에 견해에 잡혔다가 이 탐진치의 이 세 가지 마음으로 평생을 살고 있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로. 이게 산란한 마음이죠. 산란한 마음이 심하면 정신분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병이죠.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면 일심단매가 된 겁니다. 통일된 마음. 이것은 물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일됐다. 물 같기는 한데 물에 찰랑찰랑거리지 않고 물이 아주 조용해졌다. 마음. 그때 마음은 이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스스로 이때 압니다. 내 마음은 참 깨끗하구나. 이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 나는 마음에 때가 많이 묻었었다. 오염이. 그런데 드디어 오염이 거의 사라지고 깨끗해졌다. 그때 행복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행복합니다. 한번 보시죠. 잘 때도 그렇고 자고 일어나면은 잠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탐욕의 마음이 없고 적고 성냄의 마음이 적어서 마음을 괴롭히지 않고 어리석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오락가락하지 않으니까 잠이 얼마나 행복하게 들어가겠습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오 행복해. 아침에 낄 때 오 행복해. 마음이 길을 가는데 우리 길 갈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들죠. 회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속내 뜬 거. 길 가면서 생각이 없으니까 마음이 텅 비니까 다 들어와. 이랬구나. 세상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었구나. 행복하구나. 그 다음이 이제 부처님께서 다섯 번째, 고귀한 마음과 고귀하지 않은 마음. 고귀함을 누가 만들어 주겠습니까? 남이? 아니잖아요. 남이 주는 거는 세상에서 저건 있어요. 권위. 권위는 이제 명예나 뭐 이런 쪽이고요. 고귀한 거는 남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인류의 아주 작은 당대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적은 수가 스스로 고귀한 마음이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신 거죠. 언제 앞의 마음들을 탐진치를 조금씩 버리고 산란한 마음을 좀 버려갖고 일심산매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비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는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비는 잔인함이 없는 명민의 마음. 자비부터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전초전으로 성냄의 마음과 잔인함의 마음을 먼저 많이 없애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애의 마음과 비의 마음을 개발하라 하신 겁니다. 자비를 점점 넓혀가고 무량하게 처음엔 주위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점점 광대하게 지구만큼 자비를 그 다음에 지구 넘어 무량하게 우주 넘어 모든 존재들에게 일단 성냄과 잔인함을 없애면은 지금 주위로부터 자비의 마음이 생기면서 스스로 내 마음은 아까 깨끗한 마음을 넘어서서 귀하다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귀한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 고귀는 나는 고귀해. 그건 자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귀가 들어간 게 아니라 탐진치를 많이 없었기 때문에 깨끗해지니까, 물처럼 깨끗한 마음을 넘어서니까 고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가니까 위 없는 마음, 위 있는 마음. 여기서 위 없는 마음이라는 건 마음이, 우리가 아까 탐진치가 많은 사람은, 바위 같은 마음은 다른 얘기로 하면은 점점 감옥에 구속된 마음이거든요. 점점 요 안에 개체에 구속이 된 건데, 마음의 탐진치가 엷어지면은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몸뚱아리 비록 요만해도 마음은 점점 넓어져요. 지구만큼, 지구 넘어. 그러니까 이 위 없는 마음이라는 건 마음이 우주 너머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한계 없이. 아까 허공 같은 마음을 얘기했듯이, 허공의 마음을 사이즈 잴 수 있나요? 그러니까 크기를 잴 수 있냐는 거죠. 모양이 있는 것들만 크기 잴 수 있거든요. 모양이 없는 건 사이즈를 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허물들, 오염원들, 탐진치를 빼버리니까, 허공 같아지니까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어렸을 때에 하늘을 자주 봐라가 별을 자주 봐라, 이런 얘기도 교과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좋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늘을 자주 보면 마음이 넓어지거든요. 실제 그렇게 돼요. 하늘에 상이 적기 때문이에요. 우리 넓은데 놀러가서 펼쳐진 산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넓게 보면, 눈은 마음이 바깥으로 돌출된 거기 때문에 눈으로 넓게 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 순간만 근심 걱정을 잊고. 그 하늘을 보라고 교과서에 있듯이 지금 마음이 허공처럼 넓어져 가는 겁니다. 위 없는 마음. 그리고 7번째로는 여기 삼매에 든 마음과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 요거 무심삼매입니다. 무심삼매는 이제 정말 공성이죠. 완전 공성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사이즈를 잴 수 없다. 마음이 무심이면요, 기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눈 뜨고 살아있는데, 걷고 하는데 마음이 텅 비었다고 생각해보죠. 마음에 오가는 어떠한 마음도 없다고 한번 여겨보죠. 그리고 해탈한 마음은 그 더 넘어서 공성을 더 초월해가고, 마음에 어떠한 그림도 없다. 자국도 없다. 자국이 생겨도 홍같이 그 자국이 곧 지워진다. 나라고 하는 잠재적 경향성이 없다. 나가 없다. 여기 몸뚱어리 있는데 나라고 하는 잠재적 성향이 사라져서 전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8가지로 마음을 3가지 법수, 이건 3번째 법수인데 대념청에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음으로만 첫 번째 법수, 두 번째 법수, 세 번째 법수로 좀 다르게 얘기 드렸어요. 다르게 얘기지만 다 같은 말씀인데 법수가 다르다고 한 얘기는 아까 처음에 바위 같은 마음, 흙 같은 마음, 물 같은 마음, 허공 같은 마음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 위한 법수. 금강석 같은 마음, 번개 같은 마음, 고름 같은 마음은 이제 무명이냐, 번뇌를 잘라버리냐, 번뇌 쪽에 포커스를 맞춘 법수. 세 번째 얘기한 법수의 8가지 마음인데 곱하기 2로 있냐 없냐 이제 16가지 마음으로 얘기 드린 건 마음의 모든 중생들의 마음의 가지가지 종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해탈에 이르기까지 가는지 이해를 시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마음의 얘기로는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뭐 화두 하나 붙잡으면 깨닫는데 뭐 하나 하면 깨닫는데 이런 거 아닙니다. 주인공 하나 하면 깨닫는데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다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마음에서 요대로 가는 게 구체적인 얘기고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오늘 못 드린 얘기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냐라는 건 개정회죠. 개정회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8정도죠. 그것만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왜 가야 되는지는 지금 마음으로 얘기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돼야 내 마음 행복해질 거라는 건 이해되셨죠? 그리고 정해진 법칙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이 행복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몸이 무너진 다음에도 이것이 법칙이다. 해탈을 못했다면 이것이 천상세계에 가는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천상과 지옥은 꼭 있다. 이건 내가 들은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다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경전에 자세히 계시는데 우리가 해탈에 아직은 못 이룬다면 지금 수없는 생을 윤회한 겁니다. 그날까지는 지금 행복하고 더 높은 천상세계를 가든지 여기에 다시 은혜에서 왔을 때는 좋은 상태로 나갔고 나날이 항상 일로하면서 행복이 커져가면서 공부, 해탈에 이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 예불 때 요번에 우리가 여기 예불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해탈에 못 이룬다면 수없는 생 동안 꼭 부처님 정법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가피를 내어주십시오 라고 예불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보여졌던 전생들에 나는 천주교 수사였던 적도 있고 힌두교였던 적도 있고 도교에 이상한 짓거리 한 적도 있었고 도교 자체가 이상하다는 게 아닙니다. 도교 타협 중에서 이상한 짓거리 한 적이 있었는데 불교에 주지스님인 적이 있었고 남방에서 물론 주로 불교였죠. 물론 이것들이 보여진 거니까 진실인지 아닌지야 내가 100% 모르겠어요. 저도 보고자 한 게 아니라 쭉 그런 전생들이 보여줬었는데 보십시오. 내 같은 경우도 수없이 다른 종교를 돌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 요번에도 또 그 천주교였다가 15살 때 그만둔 거지만 그런 인연 때문에 아류야식이 대기하고 있다가 아버님이 독실한 천주교인이셨죠. 글로 들어갔겠죠. 뱃속으로 이렇게 갖고 인태가 됐을 텐데 타종교를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시간이 다 돼갖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부처님 법은 여타 여러 종교들은 천상까지 얘기하지만 부처님 종교는 천상 넘어까지입니다. 어떤 게 옳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몫이고 천상 정도로 끝난다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은 이분법이기 때문에 여기와 그것도 반쪽짜리 세계다 하신 겁니다. 그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하셨는데 네, 전생에 여러 종교를 돌아다니 이렇게 해갖고서는 그 정확한 법을 알 수가 없어서 헤매인 것이 여러분에게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불에서 요번 생에 만약에 했다면 못 이루더라도 여러 종교를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직 불법에 벗어나지 않기를 가피가 있기를 기원한 겁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 뿐입니다. 그 빠두부따라 부처님 10만겁전에 부처님 계시고 쭉 윗바시 부처님 쭉 나오시고 쭉 부처님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모두 한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처님을 믿어도 되지만 한번 여겨보세요. 우리가 집에 가면 혹시 사진이 걸려있다고 해보죠. 거기에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님 쭉쭉쭉쭉. 그래서 이 비유컨대 그분들이 모두 깨달았다고 그냥 비유해보죠. 가정을. 그래도 여러분 보지도 못한 할아버지, 아버지, 보지도 못한 그분들 다 존경하겠지만 다 해탈하셨으니까 직접 그 법을 배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모두 똑같은 분이라면은 누구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왜냐하면 법은 다 똑같으니까 직접 배운 게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들은 법을 배우면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존경해야지. 지금 배우는 거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 아버지를 하면서 저 뒤에 가서 저분 명호를 배우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같은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에 이 법을 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하물며 보살들은 없습니다. 초기 경전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보살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뭐 보살이 또 뭐 부처님의 아버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리도 없지만 경전에 없으니까요. 혹시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부처님의 지금 얘기 드린 대로입니다. 그 아버지 모르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지금 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신 법을 배우면서 여기저기 명호를 배우면 여러분 다음 생에 불교에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들 중에 힌두교 신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명호만 그럴듯하게 불자를 붙였죠. 지금 태반이 힌두교 신들입니다. 사실 보살들 태반이. 예,